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도 요한은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12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다 간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산 기간이 많은 것처럼 꽤 많은 사역지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계시록이죠.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요한이 전혀 모르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목회를 직접 했거나 또 그에 의해서 세워진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였을 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세대 사역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감이 많았을 것이고 또 그도 그 책임감 안에서 돌보아야 할 교회들도 많았을 겁니다. 요한의 서신서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들에 보내어졌던 회람 서신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 돌보거나 세웠던 교회들에 보내어 돌려가며 읽으라고 했던 순회 서신이라는 거죠. 여러 교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들을 교회가 받아서 읽고 이것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요한의 돌봄 속에 있던 교회들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이 요한 1서 내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도 말하고요.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는요. 적 그리스도,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럼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의 서신에서만 등장합니다. 성경에 5번만 등장하는데 요한 1서에서 4번, 2서에서 1번만 등장하죠. 느낌적으로는 꼭 요한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요한 1서와 2서에만 나옵니다. 문제는 속이는 자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쟁이인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의 교회들마다 잠입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주장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주장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가 아니다. 이것들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같은 요한 1서 내의 4장의 2, 3절에 가도 적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의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엇을 시인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인성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 마치 그것이 리얼, 현실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이제 가짜이지만 현실처럼 보여줬다 그래서 이걸 가현설주의자, 도세티즘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기독교 이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납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퍼포먼스 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뭐가 해결이 안 되나요?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로 십자가에서 퍼포먼스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고 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하면요, 여러분 신은 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죄사함은 여전히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신성도 붙들어야 되지만 예수의 육체로 오시는 완전한 인간인 인성도 공이 똑같이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도 요한의 교회들에 예수님이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육체로는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를 낳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저 앞에서도 고백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부정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믿음 바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걸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경계하여서 편지 3개를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중요한 진리를 힘주어 증거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이 사도 요한의 별명답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진리에 미혹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수도 있었지도 모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요한은 3가지 표현을 번갈아 쓰면서 아주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교회 안에 있었을 3가지 세대에 대하여 공히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18절 서두에도 아이들아, 28절 서두에도 자녀들아. 자, 지금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교리 문제, 진리 문제를 다루지만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은 따뜻한 교회 할아버지처럼 표현합니다. 아이들이라고도 하죠. 아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버지들이라는데 아버지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아마 그 위에 단계인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 1서는 다른 성경들과 달리 역대급 표현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표현이죠. 아주 진리를 다루지만 동시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성경 표현이 성경에 116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신약 27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18번 나와요. 요한 1서가 겨우 5장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18번이 나온다면 장당 3-4번씩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명이 사랑장이라는 성경 아십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죠. 13장 사랑장. 그게 16장이나 되는데도 전체에 14번밖에 안 나옵니다. 장당 1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2140단어에 18번, 고린도전서가 6830단어에 14번. 계산을 다 해보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무려 4배나 빈도수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진리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판치는 그런 환경 속이지만 그런 한없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성도들을 품으며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더욱 사랑하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 얘기를 같이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리는 가르게 되고 진리는 날카롭게 되고 진리는 메마른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엄청난 이단 문제를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사랑과 함께 갑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과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문제로 엄청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시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당신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사라졌죠. 거짓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메마르기 쉽고 날카롭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을 늘 따뜻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적그리스도인 그들과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그들을 비난하는 식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진리의 위협을 받고 있을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을요, 대할 때도 나무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미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진리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 확신시킬 뿐이지, 야, 니들이 이것도 몰라서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갔어? 라는 식으로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이것도 모르냐? 흉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이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알고, 너희들이 이것도 알지?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지? 이러면서 진리 안으로 더 나오도록 권면한다는 거죠. 비진리의 세상에서, 또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붙드는 진리 안에 머물면서도,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사랑함에 있어서는 뜨거움이 있고 늘 그 사랑으로 풍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둘 다 중요하죠. 예, 공의가 서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개가 만난 곳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던 공의가 나타났던 것이 십자가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자녀를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줬던 이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한 것이 또한 십자가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그분 닮은 모든 성도들인 우리도 공의와 사랑으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 지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